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말하지 말고 앞으로 보고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가 설교 주제별로 들고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뜻이죠. 오늘 네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본문 주제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을 판단해 볼 때에 이제 압살롬과 더불어 싸울 만한 시기가 놓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는 길은 왕궁을 빠져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까운 신하들과 또 몇 사람들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에브라임 숲을 쪽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기 때도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교회는 믿음을 지킨다고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피신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윗도 위급할 때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많은 군인들과 함께 아버지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전쟁하러 갑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백성들, 군인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각자 집으로 다 돌아가고 패전하게 되고 결국 다윗 왕이 복권하게 됩니다. 이걸 환궁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윗 왕을 보통 예수님의 예표로 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의 고난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실패해서 이제 피난 갔다가 근데 다시 복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끝났다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다시 땅에 만왕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비유할 때에 사람마다 많은 반응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데 이 이야기 중에 한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선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3가지는 긍정적인 면이고요, 1가지는 부정적인 면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 중에 첫째는 우리 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머비보셋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신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정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열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시므이 이야기는, 시므이는 다윗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죠. 시므이는 사울의 족속입니다. 사울과 베냐민 지파로서 사울과 아마 친척 가까운 족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실패하고 피난길에 가니까 시므이가 비탈길에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을 하며 따라가며 돌을 던지고 욕을 했습니다. 아마 시므이 생각은 다윗은 이제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런 반전이 생겨가지고 다윗이 황궁하게 되고 복권하게 되니 시므이는 죽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걸 절박함을 깨닫고 간절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이는 상황을 판단합니다. 자기는 큰 죄를 지었고 죽은 목숨이라는 걸 알고 이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족속들 1000명을 이끌고 다윗이 그 나루턱을, 요단강 나루턱을 건널 때 그게 환영하러 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하여 이제 나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다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은 죄산받고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시므이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시므이처럼 예수님 비난하고 돌 던지고 이런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절박함을 깨닫는 것, 가난한 심령은 자기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오직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 시므이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이 아비새가 죽이고자 할 때 스루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좋은 날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다윗이 정무감각이 뛰어나지요. 시므이 하나 죽이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그러면 다윗이 졸장부가 됩니다.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요 다윗이 안 죽어도 때가 되면 죽어요.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우리 다윗이 정말 그 생각이 넓고 아주 정무감각이 뛰어난다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오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머비보셋, 오늘 주인공이 머비보셋입니다. 머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사울 관계는 참 좋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추격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요나단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가 맹세했습니다. 요나단과는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다윗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약을 약속을 하기를 요나단이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왕으로 세운다. 그럴 때에 나와 내 후손들을 집안을 잘 보살펴달라. 그리고 언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참 여러분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은요 변심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머비보셋을 찾아갑니다. 이 머비보셋은 어릴 때에 그 다리를 다쳤습니다. 쩔뚝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수소문해가 요나단의 아들들을 찾는데 모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에 데려와서 왕이 이 모비보셋을 잘 돌봤습니다. 왕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하고 참 보살펴주고 대우를 잘 해줍니다. 오늘 그 모비보셋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모비보셋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27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참 이 모비보셋은요 굉장한 그 억울함이 있었어요. 이 자기 종 시바라는 종이 상황을 보니까 이게 시바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장꾀가 빠른 사람인가 봐요. 이 자기 주인 쩔뚝발이 모비보셋을 버리고 시바가 이제 먹을 양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먹을 것을 내어놓고 이 자기 주인을 모함합니다. 모비보셋을. 그래서 지금 모비보셋은 다윗에게 굉장히 오해를 샀습니다. 시바가 이간질 돼가지고. 이제 그럴 때에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오늘 우리 좀 보겠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간단한 시험을 쳤는데 문제 중에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펴는 남자의 그림을 놓고 이 그림을 놓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 문제가 그림이 있는데 장작 펴는 사람과 책 읽는 사람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일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 동그라미 표시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독서하는 사람에게 동그라미 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채점할 때 틀렸다고 X표를 했습니다. 그래 아이는 억울하잖아요. 아마 부모에게 이야기했고 부모는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이야기했는 모양이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담임선생님 불러서 그 채점이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이 그 학생의 아버지 직업이 대학 교수이며 따라서 책 보는 것이 일이고 장작 피는 일은 오히려 여가 선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일반화하여 특수한 상황을 곡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해를 하는 경우가 남의 입장을 깊이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을 취한 일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미리암 형 아론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잘했단 말은 아닌데 미리암과 아론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일반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특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비보셋 이야기도 그런 내용인데요. 자기의 입장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쉽게 해석하면 상대편에게 억울한 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오해라는 것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오해는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오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폭넓은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비보셋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신앙인의 중요한 삶의 자세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치된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일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이보셋은 그랬습니다. 모이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왕궁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광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은혜를 받았고 다윗의 영광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쫓겨난 순간에는 비록 자신의 쩔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왕을 쫓아가지는 못했지만 왕의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수염도 깎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않고 함께 나름대로 슬퍼하고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비보셋 보면요, 다윗과 함께 영광도 함께 했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과 영광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는 일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좋은 것만 함께하고 고난은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오늘 모비보셋에서 배울 수 있는 영광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하는, 할렐루야. 우리 성찬할 때에, 성찬을 대할 때에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 십자가까지 따라가겠다는,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이 성찬의 참여의 의미죠. 모이보셋은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도, 비록 쩔뚝이에서 따라가면 다윗에게 부담이 되잖아요. 쩔뚝거리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야 되는데 상당히 부담되니까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는데, 그게 이제 시바라는 사람 때문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아지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자리에도 주님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이렇게 거룩하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슬픈 자들도 함께하고 기쁜 자들도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하고, 주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함께하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모이보셋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영광을 함께하기 위하여 고난도 피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모이보셋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현실적 한계를 수용하는 겁니다. 현실적 한계를 수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첫째는 자기가 쩔뚝거림을 수용하고, 두 번째 시바를 통해서 오해받았던 것도 다 현실을 수용하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데는 믿음이 뜨겁하지만은 어떤 내가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을 때에 그만 낙심하고 믿음에서 좌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이보셋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적 한계를 깨닫고 그마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으나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 우리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는 현실을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따라가지 못한 자신의 현실적인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19장 25절에서 27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신의 의지만큼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의 한계와 인간관계의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시기 그리고 모함 등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가 존재하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쩔뚝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분리된 상황을 만들려고 이간질하는 시바와 같은 인간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한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같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부터 보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시기 질투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고 또 무비보셋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참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상처받은 다윗 왕의 마음을 오히려 무비보셋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시바에 의한 피해자이면서도 다윗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시바로 인한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자, 이런 한계를, 삶의 한계를 수용할 수 있는 참 무비보셋, 우리가 쩔뚝발이고 어떤 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다윗에게 은혜를 잊은 자로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무비보셋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은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살았는데 삶의 현실이 오해를 초래하고 그 안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를 먼저 찾고 찾아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준 다윗 왕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상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에 더더욱 감사한 것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짐에도
자기를 선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8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이것을 모이보셋은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와 같이 대우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모이보셋은 감사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의 은혜를 갚는 일에 마음에 심어두었고, 자, 그래서 모비보셋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오직 은혜만 남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다윗이 네 재산을 시바와 절반씩 나누라고 다윗 왕의 명령에 모비보셋은 오직 재산을 시바로 취하게 하소서, 나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모비보셋 마음에는 내 행복은 나를 향한 대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한 왕의 안위에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비보셋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산 절반 나누라, 재산 필요 없습니다, 시바를 다 가져도 좋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모비보셋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은 왕이 안전하게 돌아왔고 왕의 그 안위가 자기에게는 관건이었고 최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모비보셋처럼 우리도 내 상황을 보고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이면 모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일상에서 주와 늘 동행하는 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결핍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고, 셋째는 늘 은혜를 상기하며 어떤 형편에 처해도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모비보셋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오늘 모비보셋처럼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견디고 나가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고. 셋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